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보넬송, 옛구, 송구 예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함께 말씀을 나누며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을 한 해를 우리의 신앙을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커서 송구할지, 아니면 우리의 감사를 이 커다란 공에 담아 하나님께 송구할지 점검해 봅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내셨습니까? 성탄절이 지난 후 아주 분주하게 3일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2024년을 돌아볼 시간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우리가 묵은 해를 잘 보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해를 잘 받아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쉬움과 후회는 딱 오늘까지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해보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2024년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한명교회에서 들은 설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를 들으시면서 또 성경을 읽으시면서 또 묵상하시면서 때로는 큐티를 하면서 무릎을 딱 쳤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성경책을 빨리 한번 훑어보세요. 형광펜으로 칠해놨던, 또 밑줄 걸었던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말씀. 자꾸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것 또한 큰 은혜이죠. 설교자인 저도 말씀을 매주 전하고 있지만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무슨 설교를 했는지, 또 그때 주제는 무엇이었는지 원고를 보기 전에는 잘 기억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에 이제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이제 정리를 하다가 2024년 1월 7일 주일 설교를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2024년 1월 7일의 설교. 제목이 무려 2024년에는 하고서 느낌표 땅땅 이렇게 제가 해놨더라고요. 그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제 무릎을 딱 쳤습니다. 그래, 그랬었지. 그래서 24년 설교 계획을 이렇게 했었지.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해두고 최종적으로 점검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오늘도 동일한 본문으로 은혜를 나누며 함께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아들같이 여기며 사랑하는 제자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인생의 막바지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고 할 수 있죠.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아주 엄숙하게, 엄히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 명령의 무게를 여러분 느껴지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평생 전하고 섬겼던 하나님, 부활하셔서 심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나라를 두고 그 모든 권위와 영광 앞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미 그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성경을 보시면서, 주보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이미 전제와 같이 부어졌습니다. 전제란 포도주나 독주를 하나님의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전제, 이것은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라 항상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집니다. 화목제나 또 번제와 같은 다른 제사에 곁들여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 하나님을 섬긴 헌신적인 봉사와 또 주를 위해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는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당당하고 엄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2절을 보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비단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디모데가 그 사역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사역자들에게만 적용할 말씀일까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을 전파할까요? 평신도로서 설교를 잘 듣고 성경 말씀도 잘 이해해서 전하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은사와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전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실천으로, 우리의 삶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신중하라. 세번역 성경에는 정신을 차려서 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정신 바짝 차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신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서 지금 말씀을 전할 때가 맞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또 상대와 상황에 따라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또한 말씀을 전파하다 보면 고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핍박도 받고 무시당할 때가 종종 있죠.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듣기 싫어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라고 당부합니다. 이 전도자의 일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전도자의 일을 하며 그리고 내 직무를 다하라. 보세요. 말씀을 전파한다는 것이 꼭 전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이 전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면서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가 맡은 직무, 사역자의 임무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역시 목사만 또 사역자들만 이 말씀에 반응해야 하는가? 역시 그럴 리가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왜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무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전파하라.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는 이 권면에 해당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주어진 일상의 직무도 잘 해내야 할 것입니다. 부담되시죠? 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나만 구원받고 땡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명령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7일. 하나도 기억 안 나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또 우리가 읽고 쓰고 듣고 암송하는 이 성경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 진리, 절대 선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한 가치 기준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올바르고 좋은 교훈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참된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져서 못 듣고 또 못 알아듣고 오로지 자기의 욕심과 만족을 추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자기의 욕심에 맞춰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스승들만을 찾아다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안타깝고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오로지 계시와 진리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기초는 계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엇입니까?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태초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인간이 왜 죄를 짓게 되었는지,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미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열어서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이 계시된 말씀 위에 있어야 합니다. 튼튼한 이 반석 위에 우리 신앙의 기초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의 진리임을 알아야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된 말씀, 열어 보여주신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르심받은 또 구별된 계시와 진리의 기초를 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신명기 8장에서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아지게 하시고 또 굶주리게 하시며 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그 이유는 사람이 입으로 먹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 신명기 8장 3절. 오늘날의 광야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3장과 요한계시록 10장에는 동일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앞에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과 요한계시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아멘. 에스겔과 사도 요한이 경험한 동일한 사건입니다.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여러분 무엇을 먹고 있으십니까? 떡만 많이 드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물론 비타민도 드시고 영양제도 드시고 있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도 먹지 않았는데 배고프지 않는 이유, 다른 것을 이미 많이 먹었거나 건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떡, 이 육의 양식만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도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그 맛을 응용하고 또 이것저것 맛있게 먹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편식해서도 안 되겠죠. 히브리어에 하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이를 놓고 으르렁거리는 사자나 동물의 그 포효를 나타내는 그런 말로 쓰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의 곳곳에 이 하가라는 말이 묵상하다, 읊조리다 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동물들이 먹이를 확보하고 너무 좋아서 으르렁거리는 소리, 또 빼앗길까봐 경계하는 그 으르렁거리는 소리. 가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읊조리고 생각날 때마다 또는 도움과 힘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선포하는 우리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 또한 새 힘을 얻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가할 때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우리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때, 귀가 가려진 때, 자기의 욕심만을 따를 때, 귀를 진리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그때, 그때가 이미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고 고민하고 또 가장 많이 말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상 걱정, 이 나라 걱정, 요즘에 많이 하시죠. 또 자식들의 걱정, 건강에 대한 걱정. 물론 이런 걱정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선순위가 밀리지는 않았습니까?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를 닫고 자기 욕심에 따라 걱정만 하는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그 진리보다 그보다도 우선을 두고 걱정하며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고민하지만 정작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몇 개 없더라고요. 그러한 걱정과 기도도 우리가 물론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또 생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은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서로 코치해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경험과 훈련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두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른이 되면 단단한 음식도 먹게 됩니다. 성인은 지각을 사용하여 계속 훈련함으로써 선과 악을 분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장성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고민하는 경험, 그 훈련을 통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들은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가 가려지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을까요? 이제 입으로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시대입니다. 듣지를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고민하여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2024년 1월 7일 날 첫 주일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 이제 2024년을 돌아보며 최종 점검을 해봅시다. 사랑하는 한명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 김필중,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을 확신하셨습니까? 확신했습니까? 아멘. 사실 이것은 믿음과 신뢰의 영역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진리임은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던 안 믿던 유일한 진리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확실한 기준이자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2024년 동안 구약의 숲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구약의 숲에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보물들을 많이 발견하셨습니까? 그동안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셨습니까?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했습니까? 그 사모함을 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맛있게 먹어본 기억이 있습니까? 지난 한 해 무엇을 가장 많이 먹었습니까? 무엇이 가장 맛있던가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하나는 다른 것을 이미 많이 먹었기 때문입니다. 때를 따라 먹는 식사보다 과자, 간식, 커피, 케이크, 주전부리 등등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것을 이미 많이 먹어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는 이미 다른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많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하나는 병이 들었거나 죽어 있다면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죠. 섬뜩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매일의 만나를 먹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쉽게 병들게 될 것입니다.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명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선은 제가 열심히 말씀을 전파해야겠죠. 열심히 또 먹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드셔야죠. 씹으셔야죠. 또 찾아서 드셔야죠. 2024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점검해 봅시다. 제가 열심히 떠드렸나요? 어떻게 좀 맛이 나시던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봅시다. 지난 2024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셨습니까? 말씀 때문에 변화된 삶의 영역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훈련하고 연습하여서 선과 악을 분별한 경험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나고, 말씀 때문에 다시 힘을 내고, 말씀 때문에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온 적이 여러분 있으셨습니까? 최종 점검하는 날입니다. 반대로 말씀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순종하느라 손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은 가족과 주변, 또 직장에서, 또 보내신 그 일상의 현장에서 말씀을 따르다 낙심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순간이 있으셨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음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갚아 주실 것입니다.
세 가지를 최종 점검해 보았습니다. 어떠셨습니까?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까? 60점은 넘어야죠, 우리가. 60점은 다 꽈락입니까,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당간당 그저 죄송한 마음에 송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탈락은 없습니다. 다시 해봅시다. 우리가 아직 구약의 숲만 통과했잖아요. 아직 뭐가 남았습니까? 신약이 남아있습니다. 신약의 숲이 남아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은혜가 남아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올해만 그렇겠습니까?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유일한 진리로 확신하고 또 사모하며 우리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의 때까지 말이죠. 아주 평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직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점검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우리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에 100점을 맞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장성하여서 60점을 넘어서 61점, 62점, 점점점 우상향의 성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